오늘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입니다. 내용은 간단하게 이렇습니다.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옮겨 심었는데 3년 동안 열매가 없어서 베어 버리라고 합니다. 그러자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간청해서 자기가 땅도 다시 일구고 잘 키워볼 테니까 한 해만 더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 다음에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었는지 아닌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비유에 나오는 내용, 그러니까 진행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나오는 캐릭터들이 누군지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 그 다음에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 무화과 나무는 바로 그때 당시 이제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이제 요 말씀의 관점에서 조금 다른 각도, 교육이라는 관점으로 한번 좀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맥락으로 오늘 우리가 좀 어린이 주일에 맞춰서 은혜를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죽으면서 벽에다가 한문으로 사람 인자 6개를 써놓고 죽었답니다. 암호처럼 이렇게 써놓으니까 아무도 그 뜻을 몰랐는데 어느 날 그곳에 지나가던 어떤 훈장님이 그것을 보더니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사람이면 다 사람인가?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예. 한문을 모르세요? 이해가 안 가세요? 예. 자, 재미있는 해석이고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사람이면 다 사람인가?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딱 맞는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세상의 교육이 바로 사람다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앞에다 하나를 더 붙여야 됩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사람다운 사람을 만드는데 앞에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 교육과 세상의 교육과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학문과 우리 교회 교육은 부딪힘이 있습니다. 때로는 완전히 상반되는 내용이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의 말씀에 입각해서 세상의 학문과 부딪히는 부분에서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의 믿음의 척도와 잣대를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맞다라는 확신에 거해서 교육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교육이라고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에 우리는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뭐냐면 결실을 맺지 못한 나무라는 것이죠. 결실을 맺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실이 맺지 못하는 것에 분명히 책임을 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결산의 때는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먼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될 것 같다라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또 저도 또 여러 개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회개가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결산의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회개 외에는 방법이 없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이 본문을 갖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두 가지 입장에서 저에게 계속 말씀하시더군요. 너 목사로서는 어떠냐? 그 다음에 아버지로서는 어떠냐? 이것입니다. 저희 집안 얘기를 해서 조금 죄송한데 요즘 저희 집안은 이렇게 양파로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마치 그 정치권처럼 여야로 나눠져 있는데, 뭐냐면 저희 사모와 아들, 그 다음에 저와 저희 딸, 이렇게 양갈래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라도 저희 집사람이 딸을 갖고 뭐라 그러면 저는 막 보호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들에게 막 뭐라 그럽니다. 그럼 또 아내가 아들을 막 보호합니다.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마음 가는 게 다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최근에 드디어 17년 결혼 생활 만에 드디어 답을 알았습니다. 무엇이냐? 저는 아들의 여러 가지 좀 이러한 행동들이 이해가 못했는데, 글쎄
그게 다 저희 집사람하고 똑같은 행동과 말을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예. 이해가 됐습니다. 드디어. 집사람도 인정했습니다. 그동안 인정치 않더니 똑같이 말하는 것을 제가 딱 발견하고 거봐, 아들하고 똑같이 얘기를 하네 했더니, 그래서 자기가 아들을 더 좋답니다. 자기랑 똑같이 행동하기 때문에. 반대로 제가 딸을 좋아하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딸은 저랑 얼굴뿐만 아니라 성격도 똑 닮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조금 좀 아쉬운 건 성격은 저를 닮아도 얼굴은 엄마를 닮아야 되는데 요것만 좀 아쉬울 뿐입니다. 결국 책임을 논한다고 할 때 부모로서 우리는 책임을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논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책임을 논하지 않을까요? 자, 근데 다행스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무엇이냐면, 자, 책임을 논할 때에 무화과 나무를 베어버리라고 하지 무화과 나무를 키우는 포도원 지기를 이렇게 잘라버리지 않습니다. 파이어 시키지 않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포도원 지기가 예수님이라면 아마 예수님은 뭐 할까요? 최선을 다해서 키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파이어 시키지 않았겠죠. 다만 최선을 다했지만 그 결과인 나무를 베어버리라고 할 뿐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면 이제 그럼 뭐 우리 아이들을 무슨 뭐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니까 이게 좀 해석이 좀 잘못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자,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여기서 포도원 지기가 어떻게 나오느냐를 우리를 봐야 됩니다. 포도원 지기는 한 해만 더 기회를 달라고 합니다.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모된 우리에게도 교회의 어른으로서,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목사로서 물어보실 때 하나님 한 해만 기회를 주십시오라는 그 심정을 우리들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포도원 지기가 한 행동을 우리가 눈여겨보기를 원합니다. 자, 무엇이냐? 자, 6절 말씀 보면 이에 비유로 말씀해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자, 이상한 거 하나 발견하신 건 없으십니까 혹시? 이 성경 6절 말씀에서 이상한 거 발견 못 하시겠습니까? 자, 무엇이냐? 포도원에 무슨 나무가 있어야 됩니까? 포도나무가 있어야죠. 근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입니다. 이게 왜 최선을 다했냐? 그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땅, 그러니까 중동 지방에 가면 이 무화과 나무는요, 가장 흔한 과실수입니다. 길거리에 아무렇게나 자라나고 있는 나무 중에 하나라서 딱히 이렇게 큰 보살핌이 필요 없는 나무라고 합니다. 또한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이 가치적인 부분에서도, 왜 희소성의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무화과 나무는 너무 많으니까 가치적인 면에서도 그닥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포도나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중동 지방에서 포도나무는 가치가 아주 높은 나무이고요. 또 보호가 있어야 됩니다.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그곳이 바로 포도나무고, 그것이 바로 포도나무를 키우고 있는 포도원이라는 것입니다. 자,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겁니다. 하찮은 나무가 가장 좋은 곳에 심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 포도원 지기로서는 뭐 한 겁니까? 최선을 다한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포도원 지기가 한 해만 더 주십시오, 제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라고 할 때에 기회를 준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우리 아이들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치적인 면에서 너무 우리가 높게 보지 않는 것 같고요. 너무 흔해 빠진 무화과 나무처럼 우리의 아이들을 그렇게 대하고 있지는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오늘 포도원지기는 예수님은 이 무화과나무, 하찮은 무화과나무를 포도원에 심어서 물신양면으로 키웁니다. 부모된 우리가 무화과나무 같은 우리의 아이들이라도 포도원에 심는다면, 그리고 물신양면으로 포도나무 키우듯이 키운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핑곗거리라도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우리의 아이들이 왜 무화과나무 같냐? 우리들의 아이들이 값어치가 없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세상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길가에 막 아무렇게나 있는 그 무화과나무처럼 우리의 아이들은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바깥에 있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아니, 어쩌면 바깥에 있는 시간이 집에 있는 시간보다 덜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확실한 거 하나는 이것이죠. 바깥에서 듣는 정보와 지식들이 집이나 교회에서 듣는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들은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되죠. 우리의 아이들은, 우리가 보기엔 내 자녀는, 또 우리의 자녀들은 포도나무 같다라고, 또 그러한 포도같이 귀하게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러나 현실에 던져져 있는 우리의 아이들은 무화과나무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서는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때에 마치 무화과나무를 포도원에 심은 것 같은 그러한 돌보심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는데,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이제는 내 자녀는 내가 키우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내 자녀는 우리 모두가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제는 내가 키우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키우려고 해도, 아무리 내 자녀 어떻게 해보겠다고 해도, 여러분 되셨습니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저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잘 안 되는 부분은 저는 담당 교육자한테 좀 부탁할 때가 많습니다. 똑같은 얘기도 제가 하는 거랑 담당 교육자나 다른 어른이 하는 거랑 들려지는 게 다른 것 같더라고요. 결국 우리 모두가 같이 키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요람을 보시면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십니까? 교회 요람. 혹시 급하게 연락할 때만 혹시 활용하십니까? 아니면 매일매일 요람을 묵상하십니까? 요람을 묵상한다는 것은 요람의 글자를 묵상하라는 의미가 아니죠. 여러분, 요람을 보시면서 매일매일 묵상은 바로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일주일에 한 가정씩은 이제 빠지지 않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아이들의 기도도 같이 들어가죠. 목사인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저만 하는 것이 마땅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이 기도를 같이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내 자녀의 이름만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시대는 이제 안 됩니다. 그것으로는 우리의 자녀들이 저 험난한 저 바깥 세상에서 무화과나무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그것 갖고 안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 주면 되겠지. 죄송하지만 그것 갖고도 부족합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자녀들을 마치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 자녀를 기억하고 그 자녀의 얼굴을 떠올리며 그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줘야지만 포도원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들이 잘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인 제가, 교육자가, 교사들이 거기에만 그냥 턱하니 자녀를 맡겨놓고 집에서는 나 몰라라 하며 이제는 안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최소한도로 요즘 교육은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함께하는 교육, 보여주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야, 너 오늘 교회 가서 뭐 배웠니? 야, 너 전도사님이 너 목사님 그렇게밖에 못 가르치디? 라고 하기 전에 우선 부모인 우리들이 과연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를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말을 안 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 속으로는 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우리의 아이들이 아직 미성년자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행동으로 안 나올 뿐이지, 그들이 성인이 되고 더 나이가 먹어가면서 교회를 떠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죠. 그런데 그 이유가,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어른들의, 부모들의 모습 때문이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우기 위한 모습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고 싸우는 모습에 어린 아이들은 당장은 말을 하지 못할 뿐이지만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이 다음에 어른이 되면 저런 교회는 다니지 않아야지. 그리고 교회를 떠납니다. 나의 부모님을 보니까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네. 교회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의 모습이 너무나도 이중적이야. 어릴 때는 그것을 대놓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큰 다음엔 본인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교회를 떠나갑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면, 우리들이 성숙하지 못하면, 우리들이 열매 맺지 못하면 우리의 자녀들도 열매 맺지 못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우리가 다 같이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자녀들을 건강한 나무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오늘 제목인데요. 한 번 더 기회 달라는 것입니다. 자,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말한다면 주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우리 부모들에게 하는 말 같습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말이 있죠. 근데 글쎄요, 현실의 교육을 100년 앞까지 내다보면서 하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글쎄 좀 물음표를 짓습니다. 특별히 한국의 교육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한국의 교육을 엄청 칭찬했다고 하던데, 한국 안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나 아마 교사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뭘 모르네 라고 할 것 같습니다. 100년 대계는 고사하고 정권 바뀔 때마다 바뀝니다. 아니, 교육부 장관이 바뀔 때마다 바뀝니다. 이게 무슨 100년 대계입니까?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년 대계라고 할 때 100년 대계를 볼 수가 없죠. 근데 제가 하나 느끼는 게 있습니다. 계획이 100년 대계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가리키고 있는 그 부분이 100년 대계가 되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태인들을 특별히 이 교육적인 면에서 되게 많이 우러러보죠. 근데 유태인들의 교육은 교육의 방식도 잘 안 바뀌는 것도 있겠지만 바로 하나님이라는 그 철저한 유대주의 정신에 입각해서 예전부터 계속 그 것들의 내용들이 바뀌지 않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교육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에겐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수천 년에 걸쳐서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답이고 무엇이 문제인지 우리는 바로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교육의 교재는 성경 말씀이고, 성경 말씀대로 우리들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가르칠 때 이제 해야 될 것은 바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잘 못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있어서 그런데 우리 엄마들 보면 뱃속에부터 시작하죠. 점점 무거워질 때 나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거 듣고 있던 주변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들 이구동성으로 한 말씀들 하시죠.
차라리 뱃속에 있을 때가 더 좋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았습니다. 막 맨날 찡찡거리고 밤에 잠 못 주무시고 하니까 빨리 좀 컸으면 좋겠어요. 빨리 좀 컸으면 좋겠어요 합니다. 그럼 또 옆에서 그거 있던 우리 어른들이 또 이구동성으로 얘기하시죠. 걸어봐. 그러면 지금이 좋을걸?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그럼 걸으면요. 빨리 또 뭔가 좀 해가지고 혼자서 밥도 밥도 먹었으면 좋겠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그때 되면 또 뭔가가 또 부족해집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은요, 캥거루족이라고 합니다. 캥거루족. 이게 뭐냐면 성인이 되면 부모로부터 독립을 해야 되는데 독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학을 가도 대학 학비도 부모님이 대줘야 되고, 결혼을 하려고 보니까 결혼을 할래도 부모님의 도움이 있지 않으면 결혼을 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됐고, 애를 낳아도 이제 부모님이 같이 옆에 있어서 애를 봐줘야지만 마음 놓고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나라만 해도 성년이 되면 독립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건데, 아직도 한국의 자녀들은 결혼을 해도 완벽한 독립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잘 못 기다립니다, 저희들은. 두오모 성당이라는 것을 잠시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이탈리아에 있는 성당인데 유럽에서 4번째로 큰 성당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 두오모라는 이 성당도 이름도 있는데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 성당입니다. 이게 꽃의 성모 마리아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1296년에 이게 시작돼서 1371년에 본당이 완공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사진에서 보시면 이게 돔이 있죠, 돔. 지금 사진으로 봐서 그런데 엄청나게 큰 겁니다, 여러분. 유럽에서 4번째로 큰 건데, 이 돔은 브루넬 레스키라는 사람이 1437년에 완공을 한 거랍니다. 자, 1371년과 1437년, 또 정확히 말하면 1296년에 시작됐으니까 돔이 완성된 건 1437년이죠. 이것은 철근이나 콘크리트의 도움 없이 벽돌만으로 돔을 쌓아 올렸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죠. 벽돌만으로 쌓아 올리면서 그 안에 바로 최후의 심판이 그려져 있는데요. 그 당시의 기술로 벽돌만으로 이 돔을 쌓는 기술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성당을 짓다가 이 돔의 완공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게 완성이 됐느냐? 이 두오모 성당 역시 바로 돔을 지을 기술이 발전될 때까지 그냥 돔은 완성하지 못한 상태로 무려 100여 년을 기다렸답니다. 이것이 저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이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무리해서 완공시키려고 억지스럽게 한 것이 아니라 기술이 생길 때까지 10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서 결국 설계대로 콘크리트나 철근 없이 벽돌로만 순수하게 저 돔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자녀를 볼 때에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우리들은 자녀들을 보고 또 우리들의 상황들을 보면서 기다리는 것을 너무나도 힘들어합니다. 우리들의 눈에 아무런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노력과 헌신이 계속되고 있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보기에는 저것이 언제 정신 차릴까? 저것이 언제 클까라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외모가 성장하듯이 우리의 자녀들의 외모가 성장하고요. 그들의 내면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선을 다한 부모가 되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기다려 주시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들의 아이들을 볼 때, 교회 교육으로 무엇인가를 할 때에 당장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고, 당장에 뭔가 변화가 없다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같이 기도하며 기다려 주시면 우리의 아이들이 결국 믿음의 어른으로 성장될 줄로 믿습니다. 레바논의 시인 칼리 지브랄이라는 사람의 시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당신의 자녀들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생명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통하여 왔지만 당신에게서 온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당신과 함께 있으나 당신의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줄 수 있으나 생각을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의 생각이 있으니까요. 당신은 그들의 몸을 가둘 수는 있어도 마음을 가둘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은 미래의 집에 거주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활과 같습니다. 자녀들이 당신을 통하여 화살처럼 멀리 날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활을 쏘는 사람은 무한의 여정에 놓여 있는 표식을 바라보며 온 힘을 다하여 당신을 굽힘으로 멀리 날아가도록 합니다. 여러분을 활을 쏘는 궁사로 사용하시는 창조주의 손길에 기쁨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분은 날아가는 화살도 사랑하시지만 활도 사랑하십니다. 화살이 우리들의 자녀이고 활은 우리들입니다. 화살을 정확하게 멀리 쏘기 위해서 활을 쏘는 궁사들은 피나는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더 멀리 쏘기 위해서는 더 뒤로 당겨야 되고, 더 정확하게 표적을 맞추기 위해서 쉴 새 없이 화살을 쏘는 연습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활인 우리 부모들의 역할입니다. 우리들이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들의 신앙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화살인 우리의 자녀들을 당겨줘야 우리의 자녀들이 그 미래의 간역을 향해 정확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화살인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그 화살을 쏟는 활인 우리의 부모들도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멀리 정확하게 쌀 수 있는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말씀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더 많은 사랑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당장 보는 것, 당장 열매 없음에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 보며 기다리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된 우리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마음이고 행동이고 실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믿으며 최선을 다해 우리의 아이들을 가리키고 양육한다면 우리의 아이들의 미래는 밝습니다. 우리들이 말씀으로, 변찮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의 미래는 더더욱 밝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분명 미래의 희망이 될 것이고 우리에겐 기쁨이 될 것이며 하나님에겐 넘치는 감격이 될 것이고 우리의 교회, 이 나라, 이 세계의 희망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로부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